오늘은 지혜를 놓치게 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한없이 지혜라는 단어와 또 그와 함께 맺는 신령한 열매인 지식, 명철, 슬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제 지혜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깨달음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자칫 잘못하면 놓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지혜도 우리 안에 있지만 가까이에 방해하는 요소가 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 가까이에 또 이렇게 스며들고 지혜를 놓치게 만들까?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이 그 요소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힘과 사탄이 주는 이런 또 반대되는 악한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무뎌지면 바로 지혜는 소멸되고 악한 영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악한 힘이 우리를 지배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지혜가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탄의 작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정체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요소가 우리들에게 지혜를 놓치게 만드는지. 저나 여러분이나 영안을 활짝 뜨고 깨달으면 얼마든지 지혜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첫째, 1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가 지혜를 놓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포도주와 독주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워낙 이것을 철저하게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뭘 당연한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교계가 술을 금하는 것은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쓰여진 이스라엘은 이 포도주가 식음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포도주를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이 술은 아주 일상생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큰 적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포도주와 독주라고 그랬는데, 이 포도주는 식음료고 독주는 그야말로 진짜 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순할 뿐이고 하나는 독할 뿐이고, 그 중심에는 이 알코올 성분이 바로 사람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술에 빠져들면 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날은 우리 한국도 많이 발전해서 길거리에서 술 취해가지고 그냥 누워 자는 사람들 별로 못 보는데, 옛날에는 질비했어요. 그래서 뭐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도 많고,
술에 중독돼서 폐인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소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먼저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거만이라는 말은 이 거만할 것자에 게으를 만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가 누치라고 그러는데 일단 교만해요. 술을 먹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말이 없고 아주 기가 푹 죽어서 살던 사람도 술만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 여기고 하는 그런 행동이 금방 튀어나옵니다. 술 먹으면. 그게 알코올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는 독주는 떠들게 한다 그랬어요. 이 떠든다는 말은 마냥 소리만 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샤가라고 그러는데 비틀거리면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소리만 떠드는 게 아니라 이 뇌가 기능을 못 해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냥 어디에 빠질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포도주와 독주에 들어있는 이 알코올 성분에 미혹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취했다라고 말하는데 왜 여기에 미혹됐다고 말하느냐? 바로 취한 것은 물리적인 역할이고 미혹됐다는 것은 영적인 역할인 거예요. 사탄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교만하게 만들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타락하게 만드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달콤하게 어디론가 끌고 가서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어디냐?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처럼 똑같은 영의 존재로서 이런 강력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것이 사람의 정신줄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하고 취하면 기분 좋고 막 세상이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술 먹으면 은근히 막 들떠가지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리고 잠시 그냥 뭐 엉뚱한 세계를 잠시 갔다 오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계속되면 이제 완전히 중독이 돼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영성까지 잃어버리면 이제 지혜는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몸도 망쳐서 끝장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기가 막히게 술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밝히면서도 아주 시를 읽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잠언 23장 29절에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오는 그 문제가 재앙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분쟁이 오고 원망이 오고 까닭없는 상처가 생기고 붉은 눈을 가지게 된다 하면서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겼고 그 혼합한 이런 술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바로 이게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다 공통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여기에 속지 마라.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술을 보지도 말라고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32절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상하게 하여도 내게는 감각이 없도다 하면서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렇게 계속 술이 술을 먹게 해서 완전히 사람을 폐인 만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을 말씀하는 거냐? 아니에요. 중독성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술이 하나의 예가 된 것뿐이에요. 오늘날에 이 술만이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무서운 마약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뭐 어떤 술집 같은 데 가면 그냥 막 뿌려놓은 데잖아요. 남의 잔에다가 갖다가 마약을 뿌려놓은 데잖아요. 그거 먹고 중독 걸리면 그냥 계속 오게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그리고 무슨 사탕에다가 그 마약을 넣어놔가지고 사탕 나눠주고 먹으라고 그런 데잖아요. 그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언제 우리가 속아서 먹을런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세상이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락도 뭐 건전한 오락 정도가 아니고 뭐 완전히 그냥 사행심에 깊이 빠지는 오락이 얼마나 많아요. 불법 오락이.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또 얼마나 취미 생활이 다양해졌는지 사람이 취미에 또 빠져도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사탄은 사람들의 이 본능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본능을 미혹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중독성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좀비가 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자료를 읽고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미국에는 한 도시가 마약 걸린 사람들이 다 글로 온다는 거예요. 아주 도시가 완전히 좀비들로 꽉 차 있어요. 그냥 똑같은 행동을 저지르면서 그냥 가만히들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한계가 와가지고 그 도시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치료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꾸 전국에서 몰려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두 손 들었다는 거예요. 참 가장 선진국이고 잘 산다는 나라가 한 도시가 완전히 마약에 점령이 돼가지고 전부 좀비들이 판을 치고 있다니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못한다니 어떡하냐고. 진짜 그게 나라입니까? 근데 한국도 그렇게 지금 서서히 지금 들어오고 있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요소의 이 마약성만 있어도 다행인데 이 영적인 마약성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를 좀 우리가 잘 골라서 봐야 되는데 계속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독교 단체에서 계속 유행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 넘어뜨려 가지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체험하게 하는. 과거 토론토 축복이 한참이었었는데 요즘은 또 엉뚱한 무슨 젊은 전도자가 나타나서 또 하고 있어요. 그 밑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이. 속지 마세요. 성경은 어디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장풍처럼 넘어뜨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도 사람들을 그렇게 넘어뜨린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지금은 넘어뜨리냐? 그게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넘어지겠냐 이거예요. 저도 90년대 초반에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도 그 바람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금요 심야에 다 나와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기도 하기 시작하면 부목사들이 지나가면 막 쓰러져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다고. 참 괴로웠어요, 저는. 뻔히 아는데 부목사의 신분에서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서 지나는 갔어도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이게 영적인 마약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거꾸로 때리는 거지. 왜 멀쩡한 몸을 왜 거꾸로 때리냐고. 그리고 넘어져가지고 뭐 깔깔거리고 웃거나 별짓들을 다 해요. 그게 반 미친 거지. 어떻게 성령이 취한 거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악령이 들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두 번째, 2절과 3절에 또 하나 치명적인 사탄의 작전이 뭐냐?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이 지혜를 놓치게 한다 그랬어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네. 다툼이라는 게 뭐냐? 여기 원어가 리브라고 그러는데요. 각자의 욕심 때문에 이게 경쟁으로 확전이 되고, 이 경쟁이 확전되면 이제는 파벌을 일으켜서 분쟁을 하고, 분쟁이 더 지나치면 소송을 걸고, 소송이 더 지나치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지방에 재판이 걸린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자꾸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선배가 되니까 그냥 재판위원회를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고 계속 거부했는데, 이번에 재판위원장이 되라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진짜 못한다고 후배 목사님한테 밀어놨지만 재판위원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필 올해 저한테 걸렸어요. 가장 또 힘든 그런 문제가. 이 다툼의 악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유수한 역사가 있고 그렇게 튼튼하고 좋았던 교회가 다 깨져가지고 풍비박산이 됐는데, 그것마저도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또 그저 갈라지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영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다툼의 영으로 막 분쟁을 일으키고 갈라지고 망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불만이 있고 뭐가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야 되고 뭔가 논쟁해야 되고 뭔가 갈라지는 틈이 끼리끼리가 생기면 벌써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돼요. 이건 사탄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벌써 다툼이 일어나는 그 생각 자체가 사탄에게 지금 속아 있는 거예요. 다툼의 상황이 만들어질 때 바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리브라는 것은 욕망에 의해서 경쟁심을 부추기고, 그러다가 서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그걸로 안 되면 법으로 나가고, 그걸로 안 되면 완전히 원수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 법정 나가서 재판을 받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재판 좀 어느 것이 정확한지 해주세요라는 꼴이 되는데, 천국 갈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한테 물어보니 그게 제대로 정상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그만큼 영적으로 사탄에게 속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는 거예요. 거꾸로 지옥 갈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이게 벌써 얼마나 잘못된 상황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욕망을 나를 죽이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진리, 그 지혜로 눌러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이거는 나의 정당한 생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다툼이 일어나면 나의 정당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벌써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툼을 없애야지. 다툼을 만들어내는데 어째 그게 정당한 생각이냐. 이게 비정상이구나.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불만이 생기고 싸우고 싶을 때는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온전한 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회의하다가 자꾸 다툼이 일어나면 이게 비정상적인 교회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옳은 것 같은데, 그런데 서로 옳은 것 같은데 둘 다 틀렸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니까. 다툼은 그치는 것이 우선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겠다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그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잠시 나를 초연하게 내려놓는 것이 결코 지는 게 아니에요. 초연해지는 사람이 지금 지혜를 가지고 통제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초연해질 수가 없는 사람은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있는 사람인 거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초연해질 수 있는 마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 더 넓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음, 앞으로 이것이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는 마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툼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선 지금 내 상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데, 내가 억울한데, 내가 지금 괴로운데, 이렇게 자기의 입장만 자꾸 생각하고 자꾸 다툼이 나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다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옳은 사람, 그른 사람을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투고 있는 현장은 다 그른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자꾸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먼저 내 마음을 내려놓는 초연함이 있는 사람이 그 지혜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상대의 다툼에 끼어들지 않도록. 초연해지면 상대방도 싸울 수가 없잖아요. 피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 같이 겨루어서는 결코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히려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퉈서 이기는 사람이 영광을 차지한다고 세상은 가르쳐주잖아요. 다퉈서 네가 이겨. 그래야 너한테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툼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에게 영광이 온다. 이 영광이 카보드라고 그래요. 존귀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져야 돼요. 이기면 바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 영광이 내게 빨리 올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지혜는 내려놓음에 있어요. 내려놓음. 우리가 한자 성어에 그런 말이지. 소탐대실 그러잖아요. 작은 거 가지고
욕망이 생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대실 큰 거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단어를 요걸 응용해서 반대로 만들어 봤어요. 소허, 대득. 허가 뭔지 알았어요? 비울 허자예요. 비울 허자. 이 작은 문제 그거 하나를 못 비우냐고. 그 하나만 비우면은 큰 걸 얻는데 요 하나를 못 비워. 사탄이 그 비우면 너는 지는 거야.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못 비워. 나 요거 내가 없어지면 안 돼. 근데 소허 그건 작은 거야. 나 그거 질 거야. 내려놓을 거야.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득 진짜 큰 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데 하나님의 영광, 존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차원을 크게 떠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작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왕의 진노가 진짜 큰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노가 일어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쏙 들어가야지. 하나님 앞이 겁나는 거지 사람이 뭐가 겁나. 사람은 죽여도 우리 목숨밖에는 죽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당하면 우리의 영혼 몸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뭐를 해친다?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페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너라는 너의 자아를 너는 죽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툼이 생기면 그 끝장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해쳐지는 거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다툼이 작은 것으로 비워서 해결해야지. 이게 한없이 다투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다툼은 내 마음의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비우면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의지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의지한다는 건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도록 나는 가만히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풍족이 된다. 그 사람이 결국은 얻는 것이 최후의 제대로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탄의 작전이 뭐냐? 4절과 5절 게으름이 지혜를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교묘한 작전이에요. 게으른 게 뭐가 죄야? 때로 좀 늘어지게 좀 잠도 자고 뭐 또 좀 내 마음대로 좀 딴짓거리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사람 그러는 맛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거를 경계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 땀을 흘려야만 살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지런하게 땀 흘려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거 안 하면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가을에 무슨 밭을 갈어? 가을에는 추수하고 그냥 맨 땅에다가 그냥 놀려야지. 그럼 우리나라 정반대 이스라엘 쪽은 가을이 진짜 농사 시작해. 그 사람들은 밀 먹고 사는 사람이라
가을에 뿌리는 거예요. 겨울 지나서 봄에 거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쌀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 봄에 뿌리는 거예요. 봄에 가는 거예요. 가을에 누런 들판에 곡식을 거두는, 그쪽하고 우리는 반대. 자,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분명히 가을 되면 이거 심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귀찮은 거예요. 아이, 조금 이따 하지. 그러다가 때를 놓치는 거예요. 할 수 없지. 왜? 때 놓치면 심으나 마나니까. 그래서 그 이듬해 봄이 돼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자기는 거지야. 어디서 한 톨 거둘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 뭐 살 길이 있겠지. 뭐 내가 구걸하면 되지. 구걸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땀 흘려서 거뒀는데 놀고 먹고 자기만 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을 왜 도와주냐고. 구걸을 할지라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먹는 문제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밭갈고 살았느냐,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가을에 심고 봄에 추수하듯이 지금 한 회기를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다가 정말로 추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걷어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1회밖에 없어요. 추수를 한 번밖에 안 한다고. 인생은 여러 번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열심히 해야 될 시간을 놓쳐버려 지나갔어요. 그러면 늙음하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니까요. 그럼 구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 그래도 조금 좀 봐주세요. 없어요. 구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 이 아셀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그냥 상당히 세고 전데 이게 내용은 엉망인 거예요. 아셀은 나태하고 의욕이 없고 그러면서도 교만한 거. 자기가 똑똑해요. 아유 나는 바보야 그러면 차라리 난데 내가 똑똑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지금 안 해도 나는 충분해. 괜찮아. 그리고 때가 넘어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큰 소리 쳐봐야 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그냥 겉으로 그냥 덤벙덤벙 해가지고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보니까 마음에 있는 모략을 그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깊은 물과 같대요. 여러분, 물은 저 깊이 있을수록 좋은 물이란 말이에요. 많이 걸러져 가지고 완전히 미네랄이 풍부하고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좋은 물이라고. 그런데 그런 물은 기르려면 어떻게 돼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끄집어 올리려면 얼마나 땀을 빼야 되냐고. 근데 게으른 사람 그거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모략이라고 하는 깊은 물 속에 들어있는 기가 막힌 좋은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끊임없이 땀 흘려서 끄집어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사람은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품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갈수록 작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살아갈수록 작품이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끄집어낼 수 없는, 너무 깊은 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연구해야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부지런함을 구약에서는
뭐 이렇게 게을르다, 뭐 일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지만 신약은 절대 그런 말을 안 해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부지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부지런해야 돼. 게으르지 말아야 돼. 열심을 품어야 돼. 그리고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땀 흘려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성경 연구를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 구원에 대하여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이 성경에 대해서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미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한 것이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다 숨겨놓은 거, 다 해석해 놓은 거, 깨달은 거, 그거 우리가 조금만 더 듣으면 다 아는 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밝혀놓은 건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다 드러나는 건데 그거 연구 안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느 때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상고, 자세할 상자, 연구할 고자,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지런한 신앙생활이에요. 또 하나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게 재림과 천국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거는 그는 부지런한 신앙생활이 안 해. 초점이 재림과 천국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 히브리서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성도들 전체가 똑같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 소망의 풍성함이에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천국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재산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날까지 앞서간 사람들,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못 붙잡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그 소망을 붙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먼저 가서 지금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지런해야 사탄에게 속지 않고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영적 땀을 흘리면서 거기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자, 오늘 세 가지 사탄의 작전을 이겨내야 우리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지혜로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뭡니까? 중독시키는 거. 우리 마음을 마비시켜가지고 헤매게 하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마음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 다툼이 생겨서 이것이 점점 갈라지게 하고 다 망하게 만드는 거. 여기 속으면 안 된다. 세 번째가 뭐예요? 영적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포기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깨닫고 이 세 가지를 극복하고 끝까지 구원의 지혜를 완수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